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1운동 48인의 한 사람인 유명근, 3.1운동 48인의 한 사람인 유명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를 대신하여 아버지 유명근이 3.1운동 민족대표 48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오로지 남강 이승훈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1910년 유영모를 오산학교 과학교사로 초빙하러 왔을 때 남강 이승훈은 아버지 유명근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유명근과 이승훈은 다같은 상인이라 남다르게 친근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든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되었습니다. 유명근이 1866년생이고 이승훈은 1864년생입니다. 두 사람 모두 맨손으로 시작하여 사업을 이룩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다같이 40대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으며 뒤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높은 학문은 없으나 소당 공부와 자습으로 자기 앞가림은 하고도 남았습니다. 이승훈은 서울에 오면 유영모의 집에 들렀습니다. 남강 이승훈은 3.1운동 때도 일을 준비하느라 서울에 자주 드나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영모는 3.1운동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남강 선생도 나를 무척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오시면 꼭 우리 집에 들리셨어요. 김인현 3.1만세 운동 때도 동분서주 하시다가 3월 1일 우리 집에 들리셔서 아침을 잡수셨어요. 그때 천도교에서 운동자금을 댔다고 기독교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면서 모금한 돈 6,000원을 나한테 갖다 맡기셨어요.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으니 자네가 좀 맡아두어라 하시고는 분주하게 나가셨어요.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마침 아버지께서 종래소 피역 상점을 하셨기에 그리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이건 누가 맡긴 것인데 여기 넣어두어야겠어요 하고는 상점 금고에 넣어두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라고는 남강 선생하고 나뿐인데 아버지도 무슨 돈인지 모르셨어요. 그런데 그해 6월에 일본 형사들이 아버지 점포부터 수색하여 그 돈을 압수해 갔어요. 물론 아버지도 일제 형사들에게 끌려가셨지요. 나중에 내가 종로경찰서에 찾아가서 말하기를 아버지는 죄가 없고 죄가 있다면 내게 있으니 나를 잡아 가두고 아버지는 풀어달라고 하였지요. 그랬더니 형사들이 나를 보고는 집에 가 있으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구속된 지 105일 만에 풀려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짚어볼 것은 이승훈이 유영모에게 맡긴 돈 6,000원의 성질입니다. 이승훈과 유영모 둘만 아는 돈이라면 이승훈이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사냥개의 코처럼 예민한 일본 형사라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돈은 이승훈이 기독교 쪽에서 모금한 돈이라 하였으나 사실은 천주교 쪽에서 3.1운동 거사자금으로 이승훈에게 준 것이라고 합니다. 33인의 신문 중에 천주교 쪽 인물로부터 그 돈 얘기가 나와 일본 형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신문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유명근은 아들 유영모가 이승훈으로부터 받은 독립운동 자금이지만 자신이 떠맡고는 아들이 무사토록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경찰서에 찾아가 독립운동 자금은 내가 맡은 것이니 나를 가두고 아버지를 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경찰은 아버지를 입건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자와 자회는 본받을 만합니다. 유영모는 일제히 형사들에게
가택수색을 받을 때 아버지가 짓던 표정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눈을 나는 2번 잊지 못하게 보았고 생각을 3번 한다. 김인현 3.1 운동 때 형사가 가택수색을 하면서 무슨 말을 신문할 때 눈을 똑바로 떠서 형사의 얼굴을 내려보시던 우리 아버지의 눈을 나는 잊지 못한다. 또 한 번은 돌아가시기 2분시 전에 누우신 자리에서 일으키라고 하여 2 사람이 반신을 일으켜 드리는데 마주 앉아 뵙는 내가 보기에 아버지 얼굴에 뒤틀리는 주름을 보면서 다시 누우십시오. 못 일어나십니다. 라고 한즉 왜 하시면서 가장 큰 눈을 뜨셔서 나를 바라보시던 우리 아버지의 눈을 나는 잊지 못한다. 3번째 생각이란 위에 쓴 2번 생각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얼굴을 그리워 보셨을 우리 아버지의 눈은 보지 못한 대로 나는 생각한 적이 있다. 이 우리 아버지의 눈이 내 맘에 박힌 것은 내 맘을 밝혀준다. 내 눈이 온갖 것을 달아내는 저울눈 때문이다. 유영모는 아버지의 의분의 눈길, 사랑의 눈길, 죽음의 눈길에서 어떤 공통된 눈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소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 아기를 낳는 생산의 고통과 숨이 끊어지는 운명의 고통에서 공통점을 대비시킨 것과 비슷합니다. 1919년 3.1 운동 때 유명근이 체포된 6월 말까지 우리나라 전국에서 9,456명이 일제히 헌병과 경찰에 의해 검거 투옥되었습니다. 유명근은 3.1 운동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으로 체포 구금된 지 105일 만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나왔습니다. 유영모는 유명근이 추록하는 날 서대문 형무소로 아버지를 맞이하러 갔다가 그날 함께 석방되는 월남 이상재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유명근은 아들 때문에 4달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으나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영모는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사람이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자랑스럽겠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유명하면 어떻고 유명하지 못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느님 아버지께는 내가 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1919년의 3.1 운동은 우리나라 민족사에 민족 정계가 크게 폭발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3.1 운동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백두산을 이루었습니다. 이 정신적인 백두산 정상에는 성령의 천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천재에는 이 누리를 비추는 정기의 성화가 타오릅니다. 이 불빛을 보고 인도의 타고르는 동방의 등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제기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등불이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얼본 여러분, 나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필요로 할 때 몸바쳐 나가 싸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느님께로 나아가 참사람이 많은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참사람이 많은 나라는 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나라는 어떤 무기로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나라는 핵공격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칼로 허공을 가를 수 없고 총으로 하늘을 뚫을 수 없듯이 진리의 나라를 물리칠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리가 충만한 나라는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